천미 예수님, 오늘은 특별히 미사 가운데 혼인 예식이 있습니다. 요 앞에 가운데 앉아 있는 두 분이 결혼할 거래요. 그래요. 이 시골 본당에 와서 무슨 일이 있겠나 싶었는데 벌써 또 한 건 했고 이제 두 번째 결혼입니다. 아쉽게도 첫 번째를 놓쳤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는 부부한테. 저는 벌써 아도 있어. 자, 저는 저 나름대로 바빴습니다. 새벽에 광주로 달려가서 어제는 서울 갔다 와서 잠깐 자고 아침 일찍 광주 가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하고 강의 2개만 하고 오려고 했는데 미사 강론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또 해가지고 하고 온다고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오늘 기념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대축일입니다. 사실 하느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올바로 감지해낼 수 없으니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느님을 고른다 라고 할 정도로 하느님을 우습게 봅니다. 만일에 내가 상대하는 어떤 존재가 더할 나위 없이 힘있고 나의 온 존재 자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그를 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두 부부가 혼인을 할 때 묻습니다. 이 혼인은 강제된 겁니까? 그리고 둘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죠. 왜? 강제된 혼인은 시킬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자유의지에서 맺어지는 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랑 측이나 신부 측이 어마어마한 돈을 빌려줘서 그걸 저당 잡아서 네 안갚으면 지기쁜데 대신에 나하고 결혼해줘 이런 식이라면 이 혼인은 정당한 혼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뭔가 강한 힘이 작용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 하는 혼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만일에 하느님이 당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드러내면 여러분 안 믿고 배길 수 있을까요? 굳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옆불떼기에 벼락을 한 번씩 빵빵 때린다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느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면서도 가장 교묘하게 당신의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서 숨긴 나머지 우리가 심지어 하느님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을 감추고 계신 겁니다. 왜? 그 상태가 되어야 우리의 신앙의 응답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가지고 신앙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상태로 계속 가면 사람은 과연 무엇을 고를까요? 당연한 이유로 신앙을 내팽개치고 세속의 여러 가지 나를 이끄는 요소들, 속된 말로 나를 유혹하는 요소들을 선택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수단을 통해서 당신이 존재함을, 당신이 살아계심을 보여야만 했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 외아들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로 인해서 교회라는 집단을 형성을 시킨 겁니다. 하느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이 믿을 만하다. 하지만 이걸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교회가 입으로만 신앙을 가르쳤더라면 사람은 머지않아 흐지부지하게 그 영역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걸 자신의 실질적인 삶으로 드러내왔고 지금도 사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지막 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제 뒤에 광주교회 오신 분님들이 5분이 주르륵 계셨어요. 같이 성체분배 도와주러 오셨더라고. 그래서 신자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을까요? 만약에 이 남자들이 자신의 의지를 추구를 했더라면 벌써 옆에
여우 같은 마누라 끼고 여봐. 그죠? 서로 끌리잖아. 제가 그 마음이 없어서 신부가 된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신부님 고장갑다.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왕성한 남성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선택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선택,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다만 세속에서의 선택은 양자가 동등한 세속의 요소 가운데에서 더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뿐이고, 만약에 직장을 고른다면 일 덜하고 돈 더 많이 주는 직장을 고르는 게 당연지사겠죠. 하지만 이 사제의 선택 속에는 신앙과 현세 삶의 기쁨의 선택을 양자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선택을 함으로써 세상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싫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선택보다도 하느님의 선택이 더 뜻깊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때로는 혓바닥이, 우리 갱상도 말로 쌔바닥이 발바닥까지 내려가도 그 힘겨움을 견뎌내면서 이 선택을 하고 이 삶을 유지하고 누군가에게 말씀 한마디를 더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는 돈 벌기 위해서라면 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그죠? 그만한 돈을 준다는데.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선택이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제발 나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 왜? 인정을 안 했을 때 사실 당신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죠. 정말 이상한 하느님입니다. 그죠? 가장 강한 능력과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 원래는 가장 힘없을 피조물에게 사정을 하시는 하느님이니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사랑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랑할 때 그게 가능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렇기에 걔들이 똥 싸고 감 지르고 막 저지레하고 막 집에 낙서하고 막 새로 상치하놓으면 어질러보고 해도 사랑스러운 거죠. 부부가 처음에는 끌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끌리죠. 젊음에도 끌리고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끌림을 느낍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다. 몇 개월 내에 서로의 전에 보지 못했던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될 수많은 요소들에 현실적으로 맞부딪히게 될 겁니다. 사랑은 서로 끌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바로 그 현실이 드러날 때 시작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제 생활이 처음에 하느님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왜? 신부님 옆에서 어린 나이에 복사 서다가 신부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와 정말 이 아저씨 멋지다 싶거든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왜? 그 어린 시선에서 바라보는 신부님의 모습은 위엄 있고 권위 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그런 모습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사제의 삶은 어떨까요? 그런 면모와는 전혀 다른 면모들도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기에 욕을 먹고 올바른 결정을 해서 그릇된 판단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죠. 사제가 본래의 사제직에 더욱 충실할수록 사람들의 내면을 건드릴 수밖에 없고 그들의 그릇된 내면에 올바른 일침을 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받기는커녕 배척받는 일이 더 쉽고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싶단다.
제발 나의 이 구원의 손길을 받아주겠니? 그리고 우리가 신앙의 선택지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성당을 단순히 나온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을 사랑하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솔직한 내면이 내비치고 있는 거라서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은 무게중심을 어디 한 곳에 딱 박아놓고 있지 어중간하게 양자에 둘 다 무게추를 걸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부터 그렇게 설명하죠. 하느님과 마몬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왜? 우리 영혼의 가장 궁극적인 추구의 대상이 어디 양자에 발을 두고 서 있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진정으로 사랑하든가 아니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분에게 마음을 빼앗기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을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하느님에게 충실하게 둘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는 세상부터 배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익히면서 나중에 가장 깊은 내면의 그 갈증을 올바로 추구하다가 마침내 하느님을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세에서 추구하는 이 모든 가치들이 모래알같이 쓰러질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영원한 가치가 남아있을 텐데 바로 그것이 하느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진리와 선과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무엇이 정말 힘든 일이고 아픈 일인지, 단지 직장을 잃어서 돈을 상실하는 것이 힘들기보다 영혼이 갈 거처를 마련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정말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준비시켜서 그 일이 밀어닥칠 때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요. 오늘 우리 두 젊은 부부가 젊은 그대 잠 깨어라 그런 노래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그 노래 나왔을 때 태어나지 않았을까? 여튼 축하하고요. 사랑이라는 것은요, 이 끌림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결심이고, 그런 사랑의 열정은 젊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맞고요. 모쪼록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겠으나 우리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자녀의 출산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부부를 혼인시킵니다. 그리고 자녀의 출산을 통해서 그 혼인이 완료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머지않은 시기에 이쁜 자녀분들 많이 출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가 걱정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은 좁은 데에서 멀리 나아갑니다. 짧게 보면 나에게 득되는 선택은 자녀를 안 낳는 게 좋은 선택이 맞아요. 짧게 보면 귀찮은 요소들을 다 빼고 내가 편하고 내가 가진 자원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계산을 때리면 그게 맞습니다만, 사람은요, 생을 거듭한다니까 이상하다. 생을 늘려 체험해가면서 뒤늦게 발견하는 요소들이 있으니 그런 것들에 미리 시작점을 구축해 놓으려면 결혼과 함께 자녀의 출산이라는 것을 축복이라는 기본 단계로 깔고 가야지, 행여 세상이 지금 우리들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바처럼 자녀들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영역 속에서만 지켜봐서 미래에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더 풍부하게 나눌 수 있는 요소를 일부러 축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쪼록 많이 사랑하시고 힘들 때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저는 하느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요. 하느님이 항상 저에게 좋고 아름답고 복된 길만을 주신 게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견뎌야 하고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선택을 나날이 하고 있으니 여기 계신 두 분은 평신도로서 부부 서로 사이에 그 사랑을 결심해 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너무너무 축하해요. 예. 그럼 지금부터 혼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